이곳 예배당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도들의 삶이 사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일단 그 외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남을 긍휼히 보는 거죠.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나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당신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요 라고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당신이 나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무식하다고 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더 무식합니다. 당신 바보 아닙니까? 예, 당신이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만큼 더 사실은 바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상황은 종료가 되는데 뭐라고? 나보고 바보라고? 이렇게 반응하면 일단 우리는 사실 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함인 거죠. 당신 옛날에 그런 죄를 졌지. 그보다 더 나쁜 죄를 졌지.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죄, 숨겨진 죄보다 사실은 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들키지 않은 죄가 더 많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온유한 성품은요, 많은 지경을 넓히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고 또한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잘 참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다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폭발시킵니다. 여지껏 참았던 게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나오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한계입니다. 여지껏 참았지만 앞으로 더 참을 거야. 언제까지? 잘 몰라. 그냥 참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거든 불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을까?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용서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자, 목회자, 부교육자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성도들을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인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발끈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오늘 말씀하신 사랑하고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그 삶의 그 옷을 입어야 할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상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 응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객을 상대할 때 보면 좋은 고객 상대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매너 있는 고객 상대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까칠한 고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진상 손님을 만날 때가 있고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할 것인가, 그 능력, 그 실력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고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누구나 잘한다. 그건 세리나 이방인들도 한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마리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탈탈 털리는 것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정말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목숨도 잃을 그럴 위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다 외면해요. 근데 평소에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이제 병원 응급실로 실어다 놓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고 진료비를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병원 응급실을 들릴 텐데 그때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 유대인, 우리나라 사람, 내 이웃. 근데 사실은 나와 적대시했던 그 나라, 그 민족, 이웃이 나한테 잘했다는 거죠. 결국 너의 그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잘 지냅니다. 서로 권면하고요,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내지는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 거참 죽을 때가 됐군. 죗값이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런 유로 우리는 분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살이 찢기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위대했던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지 않으면 사랑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요, 손해봐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상하리 많지 정말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교리적인 거,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사랑과 용서와 포용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까칠할까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정의와 공의,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말씀은 잘 잡는데 거기에 따른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사실 좀 잘 못 잡은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건 쉽습니다.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죠. 결국 그렇게 해봐야 상태만 더 나빠지는 겁니다. 결국 지고 넘어가는 거고요. 결국은 정의와 공의는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가만히 계시냐?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두 주먹을 굳게 쥐고 구호를 외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그를 궁일이 여기고 그를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뭔가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겠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심판해야겠다, 정죄해야겠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심판하고 정죄하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언어와 습관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거칠었습니다. 험한 말 했습니다. 욕도 하고요 저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는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요즘 말하는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었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전과 후가 변함이 없다. 이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옛사람의 행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옛사람의 행위가 바뀌는데 일시적으로 확 바뀌는 사람 최고입니다. 제가 봐도. 근데 점증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생활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또한 통독하고 정독할 때마다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한다면 그는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통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5독, 10독, 20독을 했는데 그의 삶이 변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는다 하면 뭔가 분리된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고 그냥 지식만 얻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어떤 모델이냐? 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중에 상실되게 되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죄에 달려가는 쪽으로 빠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일단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관용과 용서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12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의 열매는 뭘까요? 또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지금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그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은 뭔가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을 동원했고요. 인맥을 동원했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친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는 돼지 농장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그 쥐염 열매조차도 부족한 이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를 빌고 거기서 그냥 차라리 종업원으로 일꾼으로 일을 한다면 머슴으로 일을 한다면 그래도 이거보다 낫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소식을 이미 듣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사실 돌아오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내 재산의 절반을 축 냈고 아버지의 가문에 먹칠을 한 저 탕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뭘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엄청난 수업료를 냈어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값비싼 수업료를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살이 찢기고 피 흘려가면서 그것까지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서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그 골고다는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3개 국어로 그 죄패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라틴어예요. 로마어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유대인 사람들 보라고 히브리어로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망신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냥 말로요 몇십만 원 갖고요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재산의 절반이 그 이상이 없어지는 일을 치르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주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값싼 복음으로. 값비싼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값싼 복음으로 바꿔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헐값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요 세상은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1861년에서 65년까지 잘 아시는 것 같이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군은요 참전했던 4명 중에 1명이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4명 중에 1명이 전사했던 아주 치열했던 전쟁. 미국의 버지니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남북전쟁의 중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지고 나니까 이 남군 쪽에는 엉망진창이에요. 학교들도 모두 폐교가 됐고요. 마을도 폐허가 됐고 학생도 떠나고 교수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오전 9시만 되면 학교에서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오웰이라는 사람이 혼자 남아서 아침 9시가 되면 종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고 텅 빈 마을에 텅 빈 그 학교에 왜 종을 치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학교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오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학생과 교수님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윌리엄 대학이 다시 명문학교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바 그 모든 것을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과 그 사마리아 마을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다수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들이 짓눌렸던, 어둠의 영이 짓눌렸던 그 영들이 떠나가면서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걸 기록하는데 사실은 그 여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문제 이전에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그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요. 또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하면 그를 살려주면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선택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결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율법이야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근데 살려줄 때도 그 말씀이, 그 멘트가 너무나 멋집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게. 현장범위. 이미 벌써 목격자가 많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뭘까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상대방을 말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데 앞서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되는데 못 참는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때로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덕목을, 의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요, 용서가 많아야 돼요. 관용이 많아야 돼요.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성장, 부흥을 위해서 급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요, 그게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행진하거나 행군할 때, 등산할 때 보면 꼭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는 방법은 낙오하는 사람, 처지는 사람을 버리고 가는 방법입니다. 막 가는 거예요. 소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낙오하고 처지는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의 짐을 대신 지어주면서 가는 거죠.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심지어는 등산할 때 뒤에서 처지고 뒤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하며 권면하고 그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요,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성격 급한 걸로 치면 하나님만큼 급한 게 있을까요? 근데 그분도 참고 기다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리뷰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에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목표를 달성해라. 조기 달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때로는 좀 답답하고 좀 속이 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강압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얼음을 녹이는 건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칠한 것보다는 따뜻함, 부드러움.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이 한 겨울에도 사실 우리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변화된 그리스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